오늘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약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관천시의 모욕을 당하게 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선택하며 성소에 우상을 세우는 성소를 더럽힌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 단절, 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답게 살지 못할 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끊어질 수 있다. 라는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성전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든 시대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다?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1절로 2절 말씀,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뼈와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펼쳐버릴 것이다. 그들이 섬기던 뒤따르고 구하던 경배하던 해와 달, 하늘의 별들 아래서 펼쳐지게 될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앞에서, 다른 신들 앞에서 부관첨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시신을 다시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냥 지면에서 분토와 같이 될 것이다. 부관첨시. 이는 죽은 사람에게 생전에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해지는 극형이죠.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이죠. 부관첨시. 이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형벌이고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그런 처형이기도 하지요. 부관첨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부관첨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부관첨시를 당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냐?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주민들이에요. 왕으로부터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네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이잖아요. 바벨론. 하나님의 없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 지도자와 그 백성들 모두가 이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왕들이고 또 그와 동전 지도자들 방백들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다. 이들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깨닫게 하셨지만 거짓된 선지자들, 패역한 왕과 제사장들,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인과 사명을 주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패하면 백성들도 타락한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역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 막 혼인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대제사장과 서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한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못하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선지적 사명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로다.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 죄종들의 부패와 타락, 우리가 목도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진다? 모든 백성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다하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니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그랬고 모든 역사 속에 맹맥히 흘러왔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사울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열왕이죠. 왕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이잖아요. 오조리아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을 버렸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 마음 아프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을 버렸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책망과 교훈을 얻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잖아요. 근데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가책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시요 주라고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되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향을 잘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아셨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될 때에 다음과 같이 왕의 제도를 세워라.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하신 이 말씀이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성향 자체를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네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주소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시랍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찾을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 재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라. 간단하네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해야 할 일이 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이런 날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왕의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듣지 않을 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그 왕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겸손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은. 그래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 의해서 십수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도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지 시련과 환난의 과정이 없으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늘 가까이 했어요. 시편 1편의 고백이잖아요. 복이 뭐냐?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면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윗 역시 완벽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시작은 좋았죠. 하지만 솔로몬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말입니다.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이 말이죠. 그 결과로 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북이스라엘로 10지파를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에브라임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의 제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 다 우상 숭배자로 끝나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고 유다 역시도 그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침묵 동조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 역시 그들이 부패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단순 명료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지구촌 전체 임할 심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원인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 죄종과 재직들과
성도들 부패와 타락이죠. 그래서 심판이 많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 원래 악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들의 중보적 역할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직접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사람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불완전하여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왕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교리적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알고 내가 동의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그리스도 선지자이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까지 가야죠. 믿고 순종해야 된다. 지정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타나야 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삶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룰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지런히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용서하는 의의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제자들 고백했죠.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로마로부터 독립 해방시켜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권력을 잡아 다스리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나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스도, 즉 온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패한 유다의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의 지도자들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예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두려워하고 있었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말이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너무 기뻐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어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뜻이 다르잖아요. 성령이 마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힘써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치와 권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념에 휘둘려서 정치적인 권력과 타협하고 말이죠. 그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강성하게 하고, 이거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말이죠. 교회를 키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정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되지요. 외부적인 힘을 얻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다 거짓 교권주의자들이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부패와 타락,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부화내동하는 성도와 교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롭고 바르게 시작했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부패하면 그 이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 냄새가, 악취가 더욱 심합니다.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3절에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예,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수치와 모욕, 시체들이 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은 부관 참시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죽는 것을 원할 정도로 큰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과 같네요. 그래서 이 말씀, 죽는 것을 원하나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으로 이어지네요. 예수님 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외치고 계시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버렸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에요.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5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될 것이라.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 중요한 전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부관 참시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 지도자 방백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 또 재직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리여 왕이여 제사장이여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온전히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